시편 41편 읽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응. 예를 들어서 우정이한테 누가 때렸어. 근데 우정이가 때리고 복수하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 예를 들면 더 큰 나라야. 그럼 너가 못 괴롭히잖아. 괴롭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더 강한 자가 와서 때리는 거지. 이걸 보응받았다. 지가 한 행동에 처벌받았다. 이런 개념인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 수요일날 설교 때 가르치고 고치고 마음 상한 것을 싸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부자라고 무조건 배척하고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부자여도 받아들이시고 가난한 자여도 배척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거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자죠. 여기에서 그는 3인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며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나와 그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가 나일 수도 있고 그가 타인일 수도 있고 그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여기서 근데 구분을 좀 한 것을 참조할 필요는 있는데 이제 이게 원어 성경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히브리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he를 쓸 때 is를 쓰거나 뭐 am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약간 그런 식 개념으로 인칭 명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외국어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해석해서 붙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히브리 원어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1절에서 3절까지만 등장해요. 1절에서 3절까지만 그가 계속 등장하죠. 그 이름이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가 어느 때 죽고 그래서 그가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그는 착한 선인의 그인 것 같아요. 근데 4절, 5절부터 나오는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여기에서 그는 또 다른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는 동일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로 착각하면 성경을 좀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악담. 우정이 가서 죽어버릴 거야. 이런 게 악담인 거예요. 사람을 좀 비방하면서 그런 거죠. 저주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악담이라고 하죠. 병상, 병에 누워있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를 병상이라고 해요. 병상은 병들어서 누워서 계속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은 전쟁이 터져서 사람이 죽는 날일 수도 있고 아파서 죽는 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온 인류가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료하게 이렇게 그날이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정이를 죽이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뜻에 그대로 놔두면 우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에 놔두지 말라는 건 그들의 생각이 무너져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들의 뜻에 놔뒀으면 우크라이나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근데 지금 이기고 있잖아. 전쟁을 이겨가고 있어요. 역전을 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생각 악한 뜻에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잘 그들한테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대통령한테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말만 수군거린다는 건 이제 대화한다는 건데 그냥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수군거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해하려고 끌어내리려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꾀하다는 작전을 짠다라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작전을 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정이가 이제 커서 어른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정이가 진급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정이 씨 축하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정 씨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또 뭐가 있죠? 아멘은 진실하다, 동의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3절에 큰 탁공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큰 동그라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걸 동의한다. 근데 이제 이 아멘은 보통 이제 세계 만국 공통으로 쓰여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멘은 동의어처럼 쓰죠. 그래서 할렐루야하고 아멘은 거의 뭐 천국 가서도 쓴다고 볼 정도로 많은 동의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두 번 동의한 거예요. 강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된다는 것. 송축한다라는 건 찬양한다라는 거니까. 영원은 인류가 있기 전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끝난 다음까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영원히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니까 인류의 존재 시작 전부터 인류의 끝난 후까지도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된다. 영원히.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것,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속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실제 인류 역사상 사건이 벌어졌죠. 누구죠? 예수님하고 같이 떡을 먹던 유다가 배반했죠. 그거를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 이게 한 3,000년 전의 합법이잖아. 3,000년 전의 합법이 왜 발꿈치와 배신하다가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 발꿈치 생각하는 발꿈치는 발꿈치를 들었다. 우리 현대에서는 발꿈치를 들다라는 건 대부분 달리다, 시작해서 뛰다 이런 쪽의 의미가 강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발꿈치를 들었나이다가 배반했다의 의미 쪽으로 많이 쓰였다는 건데 화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 3,000년 전의 합법이니까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1장은 3,000년 전에 그리면서 동시에 2,000년 전의 사건에 해당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1,000년 만에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000년 지난 흐른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41장에서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뭐 그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볼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다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 주어라.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원수 걱정 안 해도 되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구나.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호사가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고 계신다. 내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하소서. 내 죄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지금. 원수들은 내가 꼬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을 놓고 기다리고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이 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나에 관한 험담들을 모아서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모여 험담을 하며 즐겁게 대화를 하는 저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며서 재판정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돕니다. 저자 좀 봐. 몹쓸병에 걸렸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 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법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법마저 내 손을 물어뜯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소서. 원수 진영에서 승리의 함성 아직도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주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언제까지나 영원히. 기도문이죠.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했잖아. 기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희 동네 친구들이 저 갖다가 팔아 넘기려고 해요. 제가 아프다고, 제가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저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4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약자들을 돌봐주세요.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뉘앙스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약자를 돌봐라. 두 번째는 내가 약해졌는데 나를 치료해달라. 나를 세워달라. 세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처벌해달라.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여기 41장의 뉘앙스는 세 가지 종류의 탄원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첫째는 약자를 돌보겠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해방하는 대적들이 있으니까, 나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처단해달라.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를 깨끗이 낫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지금 되게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좀 기도할 때 체면 차린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수를 대놓고 기도하지는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호는 어때? 지금 상황이 집에 있으면 마냥 행복해? 학교 가면 마냥 행복해? 막 힘들잖아. 그지? 그것들을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약자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시편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4,300년 전 글이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문맥이 뭔가 좀 끊어진 듯한 느낌이 있고 내용의 스토리가 좀 끊어진 듯한 느낌이 있지만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더 매끄럽게 한다면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을 쳐주시고 저들이 내가 약하고 아프다고 나를 치고 있는데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저 원수들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내가 약자들을 돌보면서 나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편인 것을 보여달라.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안 하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잖아. 그지? 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흔히 세뇌한다고 하잖아요. 저기 교주가 세뇌하죠.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세뇌하죠.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스스로 세뇌를 해요. 기독교인들도 세뇌를 시키죠. 목사가 뭘 세뇌시키죠?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차이가 뭐죠? 똑같은 세뇌예요. 다른 게 있다면 스스로 견디는 사람은 세상이 높으니까 스스로 견디다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도전을 해요. 근데 제일 큰 차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없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헌금만 내 맨날 교회다가.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교회 백날 다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냐 이거지. 그죠? 그들이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응답을 받았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 편인지 알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내 편인지 알겠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거죠.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냥 나 혼자 믿는 거예요. 근데 내 편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처리해 줌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를 한번 본다면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울을 죽였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죠? 왕을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단당하죠. 반란군이잖아. 지지 세력이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고대사에서 보면 왕을 죽인 사람들은 다 그 가문이 패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반란군이 되지 않으려고 그 기회를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무조건 공부하면 성공합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성공하나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 한둘인가요? 하버드 내고 서울대 나온 사람 수두룩해요. 그죠? 아무리 잘나도 성공하는 거 하나 아니에요. 세상 말로 운빨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당선이 안 되면 돈을 못 벌어요. 아무리 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당선이 안 되면 취직할 수도 없어요. 대학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안 뽑히면 끝나는 거니까. 흔히 속된 말로 운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운빨을 누가 만들어 주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힘듭니다. 나 도와주시고 나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당선도 되고 그러니까 직장도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돕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41편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 그래야지 응답이 돼야지 너가 성공한단다. 그걸 지금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당신이 내 편인 줄 알겠습니다. 만약에 응답 안 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 원수에 의해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약한 자를 돌보지도 못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약자들을 잘 돌봐요. 그러니까 선왕으로 정말 좋은 왕으로 인정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민족들도 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점 거대해지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정말 대형 제국에 가까울 만큼 큰 땅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신이 이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남들을 더 잘 돌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는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프고 내가 약하고 내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물어뜯고 괴롭히는데 내가 그들을 저지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명 한 명 처단한 거죠. 10년 동안. 그렇게 됐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의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반대 세력을 자기가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죽이냐면 다윗의 아들이 죽이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의 반대 세력을 놓고 뭐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긍정적이고 칭찬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서 원수 아무리 잘해도 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겉으로는 그러세요 막 그런데 나중에 가면 되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많아요. 속을 때가 있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니까. 이들이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이래. 몰래 수근수근거리면서 조작을 해.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 미리 좀 처단 좀 해주세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야지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조건 친구, 아군만 있는 게 아니라 적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반에서 다 인기가 있겠어요? 반대 세력도 있는 거야.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 세력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송축 받아야 된다. 나를 안 도와주면 송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송축하게 되는 거야. 우리 우정이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정이 잘 도와줘서 우리 유정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쭉쭉쭉 열리는 거지. 그럴 때 되겠죠. 느끼신 점, 우정이부터 신기하다. 현우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